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죠. 이 마이크는 마이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의자는 의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기에 좋고 아름다우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순리대로 모든 것이 다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의 명령을 주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단 한 가지 명령,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 피조물 자리에서 자라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너희가 저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단 한 가지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행동으로 범죄에 옮기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을 욕망했을 때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고 또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대무로인 비톨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근데 그가 중년 때까지는 참 방탕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딸이었던 레오폴드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그만 사고로 프랑스의 세인강에 빠져서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위고가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위고의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가 딸이 자기 앞으로 남긴 편지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버지의 방탕한 삶을 안타깝게 여긴 딸이 아버지를 향해서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고는 딸의 편지를 읽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었죠. 그의 인생의 방향과 그의 작품 세계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고는 딸의 소원대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고 기독교적인 정신을 담아서 무섭게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탄생하게 된 작품이 저 유명한 레 미저러블 장발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말인가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인가요? 스가랴서는 구약의 세 부분,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가운데 예언서에 해당이 되죠. 예언서 중에서도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루는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같이 분량이 많은 위대한 선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분량이 많은 그런 예언서가 대예언서, 나머지 12개의 예언서가 그래서 소예언서라고 하는데 스가랴는 이 소예언서에 해당이 됩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와 학개는 동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동참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처음에는 정말 열심을 품었습니다. 왜요?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서럽게 살았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요, 그 악기로 바벨론 사람들을 찬양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노래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악기도 다 버드나무에 올려놓고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할 정도로 온갖 슬픔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성전을 짓고 그 무엇보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충천해서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성전을 짓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 집부터 세우고요. 먼저 내 밥부터 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을게요.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러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 성전을 세우는 것에 먼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바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학개와 스가랴가 통탄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성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 바쁘다고 자기 먹기 살기 바쁘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심판이 내린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똑같이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냐?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자라고 외쳤던 그런 인물이죠. 특히 스가랴서를 보면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와 스가랴를 가리켜서 복음적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먼저 스가랴서 9장 9절에 우리가 참 익숙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 이 예언은 신약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 스가랴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에도 또한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러분, 스가랴의 이 예언도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에게 팔아 넘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은 30을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어요. 그렇지만 대제사장들은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성전고에 그대로 놓아두어요. 그랬다가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들의 묘지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3장 7절에도 나오죠.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스가랴의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유대관들에게 주님이 답해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릴 것이라는 사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을 팔아버릴 제자도 있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할 제자도 있고 심지어 혼자 살겠다고 겉옷을 벗어버린 채 알몸으로 도망가버릴 그런 제자도 있다는 사실을, 목자를 치면 양떼가 불뿔이 흩어지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 곁으로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문 4절이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가랴는 조상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악한 길, 악한 행위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참담한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만 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고자 하느냐?
과거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던 길에서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그 길을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양동에서 서울로 가려고 한다면 방향을 서울로 잡고 북쪽으로 잡고 가야 되지, 남쪽인 부산을 향해 방향을 잡고 가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갈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더 서울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지, 잘못된 길을 가면서 더 열심히 간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린 이 사실을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40일 안에 이 큰 성읍이 무너지게 되리라. 그런데 요나가 볼 때 아수르 니느웨는 자기들만 철천지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아나라고요? 요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 내버려두면 멸망당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쪽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나가요, 남쪽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근데 마침 욥바 항구에 딱 도착하니까 배가 마치 요나를 기다리고 있는 데 딱 정박해 있다가 요나가 딱 타니까 그 배가 떠나는 거예요.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오셨습니다. 광풍을 주십니다. 요나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대로 가도록 가만히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주신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요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십니다. 요나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더 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요나를 덥석 물어서 요나가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탁 뱉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북쪽 니느웨로 가서 외치게 되죠. 이처럼 요나가 고난을 당하고 바다에 던져진 것은 그가 있어야 될 자리, 그가 가야 할 자리인 니느웨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나 선지자에게도 방향 전환이 필요했어요. 남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북쪽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똑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진로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즉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뉴턴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인생길을 뉴턴할 때 여러분 과감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일단 결심했으면 신속하게 방향 전환을 한 후에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미련을 가지게 되면 큰 사고가 나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죠.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소돔 땅에 두고 온 집과 재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잠깐 뒤를 돌아보았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신앙에는 오직 직진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으며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서 달려가는 직진의 길, 이 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한순간에 딱 돌이키지만 돌이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싹 정리해서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거든.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돈을 펑펑 쓰니까 친구들이 막 생겨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빈털터리가 되니까 친구들 다 떨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리네요. 먹을 게 없어요. 마침 그날에 가뭄이 들었어요. 돼지를 치러 갔는데 돼지를 치는 농장에 갔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없는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 먹지를 못해요. 그제서야 탕자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를 봅니까? 아버지의 집을 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의 집에는 하인과 종들도 마음껏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돌아가야 되겠다. 방향전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가면서 얼마나 많이 망설였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내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잖아.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면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를 종처럼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먹을 것만 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참 멀리 다른 사람은 구별조차 하지 못한 전과 같은 그 모습으로 오는데도 알아봐요.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요. 달려가서는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와라 껴안습니다. 잘 돌아왔다 아들아. 잘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왔으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벗들이여 와라 나와 함께 이 잔치를 즐기자. 그때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종들 중에 하나로 봐주십시오. 아버지가 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말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우리 아들이 들어왔다. 옷을 바꿔 입혀라. 신발을 바꿔 입혀라. 이 아들께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부끄러움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정직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지난 9월 10일이죠. 독일 드레스덴의 찔링거 궁전 전시장에서 아주 특별한 그림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되고 아마 내년 1월까지 전시한다고 제가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의 거장인 또 바로크 대표 화가 중에 한 명인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그린 열린 창문 앞에서 편지를 읽는 여인 그림입니다. 이 복원이 되기 전에 이 그림이 아주 단순한 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실 오른쪽에 나 있는 창문 앞에서 어떤 여인이 편지를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왼쪽 밑에는 침대가 놓여 있고요. 침대 밑에는 또 커튼이 이렇게 가려워져 있고 여인 머리 위로는 커다랗게 벽면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벽면이 있는 아주 단순한 그런 구도의 그림이었죠. 그런데 이 그림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복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술 전문가들을 불렀죠. 전문가들이 복원하기 전에 이 그림의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이 그림의 엑스레이를 딱 찍어야 다음에 또 복원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복원할 수 있다 해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그림, 여인의 머리 위에 있는 벽면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인데 그 그림 물감 아래에 또 다른 그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의 천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자현미경과 메스를 동원해서 무려 3년 동안 이 더 씌워진 그림을 먼저 다 복원했습니다. 페르메르의 이 열린 창문 앞에서 편지를 읽는 여인은 원래 사랑하는 남자의 편지를 받고 그 연설을 창문 앞에 서서 읽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이 여인의 머리 위에는 사랑의 천사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 천사가 보기 싫다고 그림에 터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터치를 벗겨냈더니 전혀 새로운 원래 완전한 그림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덧칠을 한 한 폭의 그림과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 순수했던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어느덧 다 식어버리고 이제는 세상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로 잔뜩 덧칠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덧칠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벗기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두꺼워진 영적인 가면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냥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돌아갑시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래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참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자리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